예, 오늘은 반주자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장입니다. 오래 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력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으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특별히 당신의 귀한 자녀로 이 한평생을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은혜의 주께 섭섭함을 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원하옵기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이 은혜의 주를 은혜의 주로 바로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만연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더욱 우리 모두의 의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근본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하여 이제 집에서 정량하고 있는 가정들 위에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주께서 그들이 어디 거하든지 이 시간 같이하여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를 주실 때에 감사로 받아들고 이 진리를 통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근본에 큰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날에도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간단하게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된 데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근데 근본 교단 집회는 3년 만에 열리는데, 그래 이 집회가 발의되고 이게 이제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 또 정공회장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코로나세가 이렇게 확산세가 이렇게 되는데 집회를 만약에 열었다가 집회 후에 각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감염되면 이 득스럽지 못할 텐데 생각을 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총공회장 지금 요번 강사입니다. 이강목 목사가 목사님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번에는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뭐 교단이 하는 일에 내가 뭐 이래저래 감나라 배나라 그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염려를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위험하다 이랬는데, 근데 먼저 집회를 말씀드리면 집회는 아마 역대 집회 가운데서 제일 은혜가 풍성했던 집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뭐 내가 코로나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값을 내는구나. 값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은혜의 집회라면, 이런 은혜의 잔치라면 내가 요만한 값중을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또다시 그런 은혜 집회가 열린다면 또다시 참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돌아와서 교회들마다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은혜 역사가 강한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한 것이라, 아마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5,300만 명이 결국은 한 번 이상씩은 다 하고야 만다.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중한 병은 아닌데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런 것이지, 이거 전염성만 없으면 요번에 사실 저는 좀 되게 했습니다만은 전염성만 없으면 일반 감기하고 비슷해요. 감기 몸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성이 하도 강하니까 코로나 걸렸다면 문둥이 보듯이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다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더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 더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한 번의 고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번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집회 강사가 이강목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신데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제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처음 사랑 이걸 읽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크게 질책을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시대 교회들, 시대 성도들이 이런 갖다가 처음 사랑을 읽어버려도 읽어버리는 줄 모르는, 그래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 교회의 경종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이강목 목사님께서 일곱 교회는 지상 모든 교회라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는 전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개개인적으로 잘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시정해야 될 점이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치명적인 그 요소를 갖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회복시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들과 내게서 다른 곳으로 비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그 강사 목사님이 우총공회장이신데 대구 비영교회 정동진 목사입니다. 탕자의 귀환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 쉽게 말하면 탕자가 왜 아비 집을 떠났나?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탕자가. 그 다음에 그 탕자는 갔으면 갔지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본문하고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죽음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훗날 어느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당자비유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걸 인상 깊이 들었기 때문에,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딱 떠나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딱 가지고 지 몫을 가지고 왜 먼 나라로 갔느냐?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일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왜 떠나나? 왜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탈하고 예수님을 이탈하고 진리를 이탈해서 왜 그렇게 가나? 그건 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도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벌고 싶고, 장사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나 결국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당자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됐다.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됩니까? 죽는 일이 됩니다.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한번 살아보면 알아요, 이거. 나는 이걸 어제도 요번에 집회에서 이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경험하고 넘어온 내용이라, 이게.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점점 헤어나오지 못할 이런 뭐지 수렁구덩이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자유대로 살고 싶고 내 임의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자가 마지막에 죽음과 딱 마주 섰을 때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이제 죽음과 딱 마주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때 그는 그 아버지 집,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자의 살 길입니다. 살 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살 길. 그게 어디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이거는 두 가닥도 없습니다. 딱 한 가닥이요. 당자에 사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당자의 구원의 길이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돌아가서 이 당자는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찾아 배울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울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리라. 아버지 이 몹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서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줄 아시고 머나먼 세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그 멀리서 돌아오는 자식을 보고 단번에 저거 내 자식이다 그렇게 알고 뛰어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다고 하는데 강사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 당자는 어떤 집에서 살다가 죽음과 마주쳐서 돌아오는 길인가 돼지치다가 왔어요. 그 몸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그 머리는 어떤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 손발은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누더기 같은 넉마를 입고 뗏물이 막 팍 붙어서 덕지덕지 붙어서 말이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그 자식 입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물론 모욕을 시켰겠지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이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겼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들이나 청지기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그 짐승처럼 갖다 일을 할 때요. 당시에 신발 신는 사람은 거기 드물렀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그 아들의 삶은 이게 기이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이 아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무슨 염려할 게 있습니까?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이거 염려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그 부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들로 들어가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쓰고 또는 요한복음에 가면 저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라고 하는 상호 내주 관계도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당자는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그 당자에게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입을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마실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집에 살까 그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 요거는 사족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자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월급쟁이 심정으로 내가 이거 일을 갖다가 이 집에서 어떻든 붙어 있어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그 종들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종들도 양식이 풍부하다 이랬으니까 그 주인을 위하여 살 때에, 주인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때에, 주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주인이 말이지 그 종들의 모든 삶을 다 살펴주신다 이 말이지. 이게 그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사는 원리 아닙니까? 오늘 또 이 내용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 것뿐이지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크게 보면 주제가 뭐냐면 네가 어려우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힘이 드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해결이 안 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 다 해결이 되어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편안해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행복해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봐라. 염려할 것 없다. 네가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께로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줄 어떤 삶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기 때문에 본문은 오후에 증거를 하겠습니다만은 본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여기에는 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따라 나옵니다. 기적이.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는 장면이 여기 나온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서 진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찾아가서 구원을 얻어내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적 같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대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이 좋으신 분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좋아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환영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찾을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떤 일을 만나도 주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그대로 시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원리를 가슴에 품고 남은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오른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소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